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미래의 세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바라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주님보다 내 명예를, 주님보다 나의 자존심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한 분들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년의 시간에 더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걸음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입원한 성도도 계십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두려운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잘 마쳐졌습니다. 하나님 선출된 지도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소방서에서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 환경미화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사명감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일천번째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 아주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제사에 대하여 익숙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예배의 완성이 된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심으로 모든 예배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사의 완성,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율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은 말씀마다 조목조목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에 익숙하고 율법에 늘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도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사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보다 천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예수님을 높이신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천사 하면은 그냥 그림이나 영화나 동화 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로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름이 하나만의 이름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돕는 천사가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가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도 너희는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 천사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지극히 연약한 이들에게,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항상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건대 천사들이 아이고 왜 연약한 이들을 저렇게 무시하지, 왜 힘이 없는 이들을 저렇게 학대하지,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리아, 요셉에게 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 이 땅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거야. 누가 전해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할 때 천사들이 지켜주므로, 또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를 천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루어간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요.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야훼, 엘로힘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온 매무새를 갖추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오늘 내 곁에 친구처럼, 내 곁에 선생님처럼, 나를 보호하는 큰 군인처럼 천사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가서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 자녀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천사를 높이는 것에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천사를 섬기고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에 대하여 익숙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귀하지, 천사 귀한 일을 하지.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와 비교할 때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 예수님께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지 천사는 사실은 주의 종일 뿐이야. 그러니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영적인 존재로 너희가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오늘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도 아들이라고 부른 그런 기록이 없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천사조차도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다. 또 하나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국 높을 수가 없다. 같은 동류가 될 수가 없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 7절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예수님은 바람으로, 여기 보시면 바람으로 여기 삼으셨다.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표현을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영들로, 영이 바람이거든요. 루하, 바람으로, 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존재케 하셨다.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면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삼으셨고 그를 높이셨고 영들, 여기 천사들을 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의 영적인 존재로 있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마지막 요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섬기는 영적 존재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섬겨요?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은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구원받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성령이 도우시는데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천사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천사들의 역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살아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열심히 교회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잠을 자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이 미스테리예요. 지금 교회는 깨어서 하나님 베드로 순교할지도 몰라요, 지켜주세요 하는데 베드로는 평안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운 존재가 있어요. 누가 깨웠어요? 천사가 깨워요.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를 일으키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천사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영적 존재,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여기에 영적인 눈을 뜨면요, 세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 내가 판단해서 이건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한 세계와 능력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 보좌에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영적인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영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그 군대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도 지켜주시고 또 멀리 떨어지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며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영으로서 부리신다. 종으로 섬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딱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 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천사들이 너와 함께하고 천사들이 너의 인생길에 모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믿음의 날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셨습니다.